운명을 바꾸는 힘, 운명을 바꾸는 방법, 말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교화의 방법도 말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사주팔자를 혹시 점쳐보셨나요? 운명을 점쳐보셨나요? 아이고, 다들 하셨군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다 운명이 그렇게 점치는 대로 나오던가요? 그렇게 가던가요?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과 또는 건강, 돈과 명예, 권력이 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약간 나에게 애군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렸다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굿과 고사를 지내죠. 또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해서 강하게 추진해서 소원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요. 이렇듯 한 인간의 전생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고 예측하는 운명론적 인생과는 무수한 인간의 또는 일생을 다 경험하고 수집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매우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명리학의 기본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명리학적 운명론에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칼빈은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부정, 부패, 절망, 유죄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시간을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론은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념의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현대인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시대, 코로나 이후 지금의 현대인들이 근본적인 신앙 점검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의 명리학적 운명론 그리고 서양의 신학적 예지 예정론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논리적 학설로 인정받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실존의 인생과 실제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지는 못하는 그 한계점에 다다른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시나리오처럼 짜여져 있다. 그래서 내 운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 어떠한 정해진 프레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주에 관해서 사주 팔자도 고쳐 쓸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운명론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구체적인
레시피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거시적인 운명, 미시적인 삶,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생활을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또 순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까? 무엇이? 저는 그 비결 하나가 언어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듣고 글을 쓰고 읽는 기초적인 언어 생활에서 그림과 음악, 무용과 몸짓, 그리고 표정과 묵상, 이렇게 거기에 이르기까지 비언어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은님 코드에 맞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하게 만들고 또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 언어이죠. 또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말을 하기 이전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감정이 언어를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는 항상 그 어휘가 반복되어지죠. 불완전한 언어가 오히려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이나 또는 오해와 불편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난세를 살아갈 비결 하나 중에 말은 어눌한 듯 조심히 하라고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일생이 안락하리라 하시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인격과 삶을 바꾸고 또한 습관을 바꾸고 마침내 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법신불 사원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삶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염원드립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나팔이라는 법문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사람이 다 나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나팔이 어떤 곡조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고 또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또 어떤 곡조는 서로를 다투게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죄와 복으로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대들은 나팔을 불 때 이 입을 사용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고 자기 일이든지 혹은 공중의 일이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흥하게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거나 망하게는 하지 말지어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악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악기가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된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는 것이 말이고 이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죠. 저는 이 말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역으로 빚을 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희망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에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건인 교화도 말로 하죠. 서로 도반들 간에 서로 말도 하죠. 전하기도 하고 또 회화를 하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시비예를 가리기도 하고 그 속에 교화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말을 아껴서 하는 일, 그것이 교화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반절은 성공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교화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바늘로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 몸에 이 세치의 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단편소설 기폐의 강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인 여류 화가가 일생 동안 그림을 그려서 어느 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전시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평론가가 그 여류 화가에게 평론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작품은 재능도 있고 마음에도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조금 깊이가 없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여류 화가는 그 평론가가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와닿는다라는 말은 잃어버리고 작품에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 깊이라는 말에 집착을 합니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념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깊이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를 시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몸과 모습은 어느새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지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작품이 깊이가 없다는 이유로 일생에 그렸던 그 모든 작품을 다 찢어버리고는 193m 높이에서 깊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가 된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 활기와 용기와 힘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 역할을 해서 심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절망과 고뇌와 우울과 슬픔과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씨로 심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서 하는 말이든 혹은 우리처럼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든 사람의 마음밭에 일단 떨어져서 그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말하기 전에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이지만 그 작은 혀로 하는 말이 곧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의 작은 말이 혹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내가 속한 사회나 인간사회나 인간관계나 여기에 미쳐지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아돌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아돌프라는 청년이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쉬고 있는데 아돌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글쎄 인마을에 사는 필립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아돌프의 말문을 딱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돌프, 자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채 한번 걸러보세. 3가지 채로 걸러보는데 첫째는 사실이라는 채네.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2번째 채라네. 2번째 채는 선이라네. 자네가 하려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상대가 들었을 때 좋은 내용인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그럼 3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채에 걸러보세. 그 채는 뭐냐면 자네 이야기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자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좋은 내용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말은 하기 전에 상대에게 유익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사실인지 걸러보고 말하게나 하고 아돌프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지 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생각,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대체로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습관도 언어에서 오고 또 역으로 이런 생각과 습관이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그 무엇이 언어의 생활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언어 생활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요, 인격의 표현이요, 정신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은님에게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을 일삼을 때가 있지 않았었나 반성해 봅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약하고 또 늘 자기 방어가 있죠.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전달할 때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지 않나요? 이 말이 전달되면서 어느새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전달이 안 하고 내 식대로 내 임의대로 해석하게 되면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정인화는 17년 전부터 13가지 가치와 저의 사명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말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은님, 저의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단속하고 수행하며 쓸데없는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 성품을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저의 보림과 침묵이라는 가치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남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거나 혹은 내 성품을 더럽히는 일이 있지 않았나 고백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함으로써 다시 서원을 챙겨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그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생각까지도 변화를 시켜주죠.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또한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이 도량 안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누군가의 그룹에서도 자 선진과 후진과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나와 한 사람의 같이 두 사람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는 좋은 말이지만 이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말 혹은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말은 생각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타는 말도 그렇죠. 고삐를 잡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죠. 우리의 생각도 말도 고삐를 잡지 않으면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운명이 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도 난 이런 사람이 된다.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난 안 돼. 난 틀렸어. 하면 자기 운명을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로 나 자신에게 대하여 혹은 상대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덕스럽게 소망스럽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일생이 혹은 사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교수로부터 비관적인 말을 듣습니다. 자네 손가락은 너무 짧고 굵어. 그리고 유연성도 없어. 그러므로 자네는 다른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 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녀는 낙심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다 마치고 만찬을 마치고 난 뒤에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죠. 한 신사가 이 소년의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너는 참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사의 말에 이 소년은 그 격려에 고무되었어요. 이 노신사의 이름은 안톤 루빈스타인, 피아노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노신사가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이 소년은 그날 이후로 하루에 7시간씩 꾸준하게 하루도 빼지 않고 이 피아노 연습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피아노의 천재로 불리는 잔 파데레우스키라고 합니다. 자, 소년도 지혜로웠지만 충고하는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사람의 말이 효과를 보고 얼마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희망도량, 이 강남 교당에서도 선진과 후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선진은 후진에게, 후진은 선진에게, 도반들에게 말을 할 때 서로 그 영향력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에 의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말이란 내 인격이요 내 운명이며 교화도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언어를 주로 즐겨 사용하고, 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겸양의 덕, 따뜻한 말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 운명을 바꾸는 방법, 말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교화의 방법도 말에 있습니다.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타고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게 했을 언어의 나무,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좀 더 겸손되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깨어있는 마음, 새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소서.